네, 오늘은 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. 여섯째 나팔이 부러졌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겁니다. 이런 것을 이제 에피소드라는 식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. 문학적인 장르에 있어서는 에피소드.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러졌으면 일곱째 나팔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이에 뭔가 메시지를 담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고 보니까 앞에 여섯째 인을 떼고도 그런 일이 있었죠. 반 시간 동안 고요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하늘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.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얘기의 주제가 같아요.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겁니다. 말씀을 선포하는 그거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. 앞에서 우리가 그 많은 6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4가지는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의 재앙들 그것 때문에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인간의 악함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또 정치나 군사적인 힘을 얻게 되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. 이 나팔 재앙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 3분의 1만 죽습니다. 3분의 1만 해를 받고 3분의 1만 죽어요. 그 이유는 이 경고라는 의미예요.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이 회개하지 않더라.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더니 자꾸만 다른 자기들의 힘으로 살 궁리들을 샀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나 위협이나 고통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귀합니다. 복된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.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,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에요.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,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렇듯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그 창조의 계획 속에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지점에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완성되게 될 거예요.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. 그 이야기는 힘센 다른 천사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.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앞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이 힘센 다른 천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임재하시는 분인데 생각해 보세요. 인간 왕도 어떤 거기에 보좌에 앉아서 지시를 내리지 직접 가서 행동하지는 않잖아요. 이 하늘 왕궁에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
우리가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보고 느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 왕도 자기 마음에 드는 정말 힘 있는 천사를 보내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. 그 힘 있는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현현의 하나의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계시 그것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머리 위에 무지개, 이 무지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 속에서도 무지개가 나왔고 여러 가지 보석들 얘기한 기억이 나지요. 얼굴이 해 같고, 얼굴이 해 같다라는 것은 얼굴이 환해졌다라는 말인데 말하자면은 옛날에 의인들, 신을 가까이 하고 거룩해진 그런 위인들, 의인들은 후광이 나와요. 후광이. 그렇잖아요. 그거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얼굴이 해같이 밝아졌다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얗게 그런 빛나게 변화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계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라고 하죠. 과거에는 뭐 선지자나 이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계시하셨는데 그건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. 알은 불기둥 같고 그러니까 구름이라든지 무지개라든지 이런 빛이라든지 해, 불 이런 모든 것들은 신적 현현의 묘사예요. 신의 현현. 그러니까 천사인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천사예요.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야말로 또 천사인 경우도 있고 구분이 안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걸 신적 현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,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.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은 바로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. 왕의 위엄. 그가 말할 때 7 우레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 들립니다. 이게 보면 지금으로 본다면은 7개의 스피커가 막 엄청난 소리로 빵빵 이렇게 울려주는 것 같이 그분의 음성이 아주 우렁차게 힘차게 위엄 있게 선포되는 걸 7 우레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적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라.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계시를 다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는 책과 참고 도서들은 많이 있고 여기서 차마 할 수도 없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다 하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에게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골라서 하는 것이죠. 다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을 때 내가 삼층천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봤지만 말할 수 없다.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. 그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거나 또 나에게만 계시된 어떤 말씀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만 예언을 하는 겁니다. 전달을 한다라는 뜻이에요. 예언이라는 건 전달을 한다라는 겁니다.
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많은 것들을 또 환상과 계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아서 깨닫고 했다고 해서 그걸 다 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부분들만 말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해서 다 속된 말로 까벌리는 거 아닙니다. 그것은 나에게 주신 계시일 뿐이고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됐을 때 그것을 전달하고 나누는 겁니다.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환상과 계시를 다 말해버리면 오히려 위험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신빙성도 떨어질 수가 있고 권위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오히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아는 거 모르는 거 막 다 이거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준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 전달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곱 우레가 엄청난 계시를 말해줬지만 그걸 다 말하지는 못하게 합니다. 봉인해라. 그건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. 다니엘서에도 12장 4절이나 또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도 얼마나 많은 환상과 계시를 봤습니까?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. 마지막 때까지 이것은 임봉해라. 말하지 말아라. 얘기합니다. 그거 다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게 뜻인 거죠. 다니엘은 많은 걸 품고 있어요.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, 안다라는 것은 굉장한 무게입니다. 그러니까 고통이에요. 다니엘서도 그 많은 환상과 계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. 다니엘이.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요, 힘든 일이에요. 그것을 마음에 몰라도 될 것은 모르고 사는 것이 속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.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잘 사는 거예요, 그냥. 근데 그걸 속속들이 알면 마음이 무겁죠. 무거운 게 있잖아요. 세상 돌아가는 거 내가 다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,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는 그를 굉장히 힘들게 했고 기력이 다 빠지게 만들고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. 세상 일을 다 한다라는 건요,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적당한 것만 보고 알게끔 해주신 거예요. 그건 오히려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요한도 이런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된 것 같이 정말 홍복했던 것 같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. 좋은 것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. 그런 의미로서 임봉해라. 이것은 말하지 말아라, 기록하지 말아라, 전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 천사가 맹세해서 말을 합니다.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두고, 여기서 항상 창조주를 언급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.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음과 중간과 끝,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자 오시리,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.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. 그 맹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.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. 이 말은 이제 곧 이룰 것이다. 곧 완성할 것이다. 곧 모든 것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. 라는 그거예요. 그리고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다. 경고의 말과 같이 들리는 겁니다. 곧 완성될 것이다. 곧 끝날이 오게 될 것이다. 곧 성취되게 될 것이다. 라는 겁니다. 무엇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
일곱째 천사가 날파를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, 그것은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가 전한 복음의 내용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은 완성될 것이다,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.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 말은 시간이 없다라는 말과 같고, 그 말은 뒤에 나오는 것을 배경이 되는 겁니다.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. 이것이 10장과 11장의 주된 메시지예요. 그래서 항상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종말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됐던 겁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.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건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.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.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대목이 8절에서부터 11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천사가 또 말합니다.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고 앞에서도 묘사했는데, 이 두루마리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. 이 책을 가져라, 취해라, 이런 말이에요. 천사의 손에 있는 그 책을 요한에게 가지라고 줍니다. 그리고 그것을 먹어버려라. 그걸 먹게 만들어요.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. 근데 이 내용은 정확히 에스겔서 2장, 3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이 에스겔서 2장과 3장을 요것과 이렇게 병행해서 읽어보고, 앞에 봉인하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모든 요한계시록의 이 재료들은 전부 구약성경에 다 있어요. 비슷한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. 그 재료들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쓰거나 아니면 약간의 변형을 둬서 환상과 계시가 주어지거나 되는 겁니다. 이걸 갖다 먹어버려라. 에스겔서에서는 그걸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그 책의 내용은 애곡, 재앙의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서 똑같이 입에는 달지만 이 배에는 쓸 것이다.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의 예언이 아니에요. 경고의 예언이죠.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, 너 그대로 있다가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할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온갖 파멸과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. 어쩌면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로 이 책을 먹어버리는, 에스겔도 이 책을 먹었을 때 이제 너는 예언해야 할 책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. 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이제는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. 책임을.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에요.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쓰디 쓴 것과 같습니다. 쓰디 쓴 것과 같아요. 고통스러운 일이에요.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이 나라의 멸망, 그리고 또 이 말 엄청난 심판들을 보는 것,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계시로 알게 된 것은 달콤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사람한테 전하는 일은 쓰디 쓴 일입니다.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나는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꼭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거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고,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, 너 그러다가 망한다, 너 죽는다, 너 지옥에 떨어진다, 이런 소리 들으면 괜히 기분 나빠하면서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
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도 갖는다는 거예요. 그것이 바로 이 환상과 계시에서 보여준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.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임재하심으로써 나타내시고 또 계시하심으로써 나타나시는 거예요. 환상과 계시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. 하나님은 현현하셔서 임재하셔서 또 지혜의 말씀, 지식의 말씀,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셔요.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받은 바 모든 환상과 계시를 다 말할 것은 아니에요. 그러나 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 복음,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마지막 때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이 달콤한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더라도 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었다라고 믿으신다면 이제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. 만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 예상되집니다.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.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. 그리고 진짜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리때 같은 것들이 우리를 그걸 방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걸 알아요. 그 중에는 순교당하는 많은 영혼들도 있다라는 걸 알아요. 하지만 너희가 해야 할 사명이다. 고 말하는 겁니다.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은 우리처럼 구원의 기쁨을 얻고 예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겠지만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데 그치지 마시고 받은 바 은혜 또 받은 바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쓴소리를 듣더라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